여러분의 기도로 필리핀 민다나오 빌란 종족 비전 세미나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갈 수 없었던 땅이었습니다만은 다시 방문하게 되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길을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필리핀 민다나오에 있는 빌란 종족의 복음화 되도록 여러분들이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빛의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서 느낀 것은 우리가 3년 동안 가지 못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그곳에서 지속적으로 여전히 그 땅에서 일하고 계셨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 보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셨는데 여러분들 꼭 한 번씩 방문하셔서 선교지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 3월 2일에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개학을 하게 됩니다. 이제 입학하는 학생들은 첫 수업을 이제 하게 되어질 텐데, 이제 흐트러진 생활 리듬이 다시 가다듬어지고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준비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에 준비가 필요한데, 솔로몬 왕이 되고 나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시급한 일은 그의 아버지 다윗의 최대 소원이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국정에 최우선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처럼 건축술이 발달해서 우리가 진행할 수 있다면 쉬운 일이겠습니다만은, 당시에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 일은 단순히 건축 사업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그의 아버지 다윗이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마는 솔로몬은 솔로몬대로 또 준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상 5장에서 9장까지는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4년 뒤에 주전 966년에 시작된 성전 건축은 7년 동안 진행이 되어졌고, 성전 건축이 끝난 후에 왕궁 건축이 또 시작되어 13년 만에 왕궁 건축을 완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함에 있어서 준비를 하는 과정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위대한 일을 위해서는 위대한 준비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준비의 과정 속에서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히람 왕이 사신들을 솔로몬에게 보낸 사실입니다. 여러분, 히람이라고 하는 분은 두로의 왕인데, 두로는 베니게의 수도로서 지중해 해안선을 따라서 240km 정도의 지역을 감당하는 방대한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로는 당시에 해상 무역이 상당히 활발해서 부를 축적을 했던 그런 곳이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상당한 나라의 강력함 그리고 부가 축적되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히람 왕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랑 교류하자,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 보면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하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하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했다는 이야기는 바로 다윗이 통치할 때 그 기간 내내 서로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런 관계를 맺었던 히람의 왕이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에게 사신을 보낸 것입니다. 솔로몬의 입장 속에서 히람이 먼저 그렇게 우호적인 사신을 보내왔다고 하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이 두로의 왕, 이 히람이 꼭 도와주었어야지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바로 레바논의 백향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의 통치자들은 아주 귀한 건물을 지을 때에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을 재료로 사용을 했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에 없었기 때문에 얻어와야만 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다루는 기술자들도 이스라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두로 왕국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이 두로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요청에 대해서 솔로몬의 답신이 2절과 3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다윗이 소망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이 뜻을 이루지 못하죠. 그리고 그 뜻을 솔로몬에게 넘겨줘야지만 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준비를 하였습니다. 솔로몬 시대는 이제 전쟁과 혼란함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기에 합당한 그러한 번영과 평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그의 아버지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성전 건축, 그것은 다윗의 수건 사업이자 유언이었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 분명한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자신의 사명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호와 이름을 위해서 한다고 분명히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일을 진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다고 그랬어요. 이제 평화로운 시대가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분명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다윗에게는 안 되지만 그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겠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엄청난 건축 자재가 필요하고 그 자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건축 기술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이러한 재료도 없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도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전에 아버지 다윗과 교감을 맺었던 히람 왕이 솔로몬이 즉위를 하게 되어질 때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히람과 언약을 체결하면서 두로에 있는 성전에 지을 때 필요한 자재와 기술자를 좀 공급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6절 보십시오.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 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싹을 당신에게 드리리라.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볼목을 잘하는 이가 없나이다. 그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서 바로 좀 성전 지을 때 사용하게 해달라. 그런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도 주고 싹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당신의 종의 싹을 당신에게 드리겠나이다. 주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볼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러면서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한 환경 조성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러면서 여기 보면 양국의 조약 체결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7절 말씀에 보면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제안을 했을 때 히람의 반응이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가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셨다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동맹 관계를 뛰어넘어서 그 사절단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경제적인 그러한 관계까지도 이어나가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히람에게서는 이 솔로몬이 그 이스라엘 나라가 벅찬 상대예요. 왜? 다윗이 워낙 정치를 잘해갖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속국으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었단 말이에요. 평안한 때. 그러니 얼마나 히람에게 있어서 솔로몬이 정말 힘든 상대겠어요.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왜? 자기들은 식량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곡물의 수입 부분을 대부분 이스라엘을 통해서 공급을 받아야 됐었는데,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럼 식량을 조금 공급을 받기가 쉽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8절과 9절 보십시오.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당신의 사람을 보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대하여서는 당신이 바라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에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고 당신이 지정한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그렇게 말을 하죠. 솔로몬이 백향목만 요구를 했는데 히람은 뭐라고 말해요? 잣나무까지 주겠대요. 그리고 어떻게 방법까지 마련해요. 뗏목을 만들어서 운송을 하겠는데 당신이 원하는 장소까지 다 그것을 보내겠다고 말을 해요. 그 대신 우리가 식량이 부족하니까 식량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해요. 10절부터 12절 보세요. 솔로몬이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그래서 어떻게 되어져요?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뗏목을 만들어서 보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히람에게 여기에 보면 궁정의 음식물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그들 매해 줬어요. 매해.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분명 그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다. 여기에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쭉 보게 되어지면 물 흐르듯이 흐르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성전을 건축해야 되잖아요. 제목이 없어요. 기술자도 없어요. 그랬더니 히람 왕이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인사차 왔을 때 이야기했더니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솔로몬의 지혜가 어디서 왔느냐? 우리가 이미 생각해 봤지 않아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일천번제 제사를 드렸잖아요.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저는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그 위에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다 두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 흐르듯이 모든 정치사에서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왜 그래요? 지혜롭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지혜가 어떻게 왔다고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솔로몬은 히람과의 평화적인 정책을 수립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게 되어지면 약조를 맺었다라고 말을 해요. 약조를 맺었다. 베리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고대 근동에서는 어떠한 약속을 하게 될 때에 그 앞에다가 짐승을 가운데 잘랐어요. 그리고 만약에 약속을 어기면 이렇게 죽는다. 그렇게 그들은 약조를 맺었어요. 계약 폐기자는 재물을 쪼갠 것과 같이 죽음으로 보상하라. 그렇게 했던 것인데 이런 약조를 맺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러한 성전을 짓게 되어질 때 오늘 동원된 일꾼들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한 명씩 번갈아 레바논에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리람은 감독이 되었고. 이제 벌목을 해야 되니까 사람들을 보냈어야 되는데 벌목을 할 때에 여기 보세요. 솔로몬의 지혜를 보세요. 14절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에 보내매 그랬어요. 한 달에 10,000명씩을 보내요.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일하는 데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 나가서 일하다가 돌아와서는 두 달은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일하는데 불편함이 없었던 거예요. 요즘도 뭐 우리 기업들에 의해서 해외 이제 일하러 나가기도 하는데 뭐 어떤 분들은 나가서 뭐 2년 3년 예? 그러다 보니까 공항에서 내려서 예? 마중 나가 보면 애들이 저 아저씨 누구냐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두 달은 집에 있고 한 달은 나가서 일하라고. 여러분 15절부터 18절에 보면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뜬 자가 8만 명이며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을 놓게 하며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여러분 솔로몬 건축에 동원한 인원을 보게 되어지면 연 18만 명이 동원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두 명이 동원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여기에 보면 역군들이 3만 명 그리고 가나안에 남아있었던 추정되는 노예들로 구성된 사람들이 7만 명 석공이 8만 명이었어요. 중간 관리자도 3,300명이나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돌들을 관리하고 돌들을 다듬는 일들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떡 자르듯이 이것을 반듯반듯하게 기술적으로 잘라서 옮겼기 때문에 정작 성전 건축을 한 공사 현장에서는 망치 소리나 정 울리는 소리가 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적은 돌이 아니에요. 다듬은 기초석이 8 내지 10규빗이에요. 우리로 말하자면 3.5m 내지 4.5m의 큰 돌이에요. 큰 돌들. 여러분 이렇게 기초석을 만들어 가져왔는데 이 기초석은 십자가의 자신을 희생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을 해요.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니.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던 떠낸 돌 그것을 다듬는 것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들이 담당했던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건축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 건축을 함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하여 이방인과 노예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참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통해 구원하는 일이 있어서 인종과 신분이 초월됨을 예시하는 거예요. 이것에 바로 솔로몬의 지혜와 그리고 조직의 관리에 대한 능력이 다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이 본문을 통해서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통해서 본 선교적 이해예요.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그 안에 선교적 의미가 듬뿍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선교적 관점 속에서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방인인 두로 사람의 도움을 받았는데 두로 사람들을 페니키아인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페니키아인은 바로 해양 국가로서 무역업이 발달했고 벌목도 탁월했는데 오늘날 영어의 알파벳을 만든 사람들이 이 페니키아인들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이루기 위해서 이방인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방인의 도움, 이 불신자의 도움도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잘 선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을 하죠. 제사장은 뭐예요? 그 원어로 보면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역할을 통해서 다리를 놓게 되어질 때에 영적 제사장으로서 감당하게 되어질 때 분리된 관계를 이어주는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전 건축에서도 그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교지가 가정입니다. 우리의 선교지가 또 열방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선교지예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미전도 종족이 선교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이 성전 건축에서 히람 왕을 동참시켜요. 그리고 그 나라에 있는 바로 재료들과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세 가지의 준비 가운데 나오는 상황이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방과의 관계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재료고 세 번째는 기술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는 데 다 등용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오. 사람, 재료, 기술.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 왕이 히람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할 때에 사람을 보내달라고, 그리고 재료를 보내달라고, 그리고 그들의 기술을 좀 쓰자고 그랬더니 히람 왕이 어떻게 했어요? 좋다는 거예요.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일들에 자기가 부름을 받고 자기의 백성들이 부름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자기 지역에서 나오는 이런 재료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히람 왕이 기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면 요즘 말로 말해서 MOU를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을 보면 성전 건축을 해서 필요한 인물들이 어떻게 되어져요? 운반하는 일꾼들이 전체 15만 명이에요. 짐 운반이 7만 명이고 산에서 채서 일꾼들이 8만 명이에요. 이렇게 15만 명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2장 17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미 다윗 시대에 이방인들에 대한 수를 세고 관심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함에 모두 15만 3,600명이라고 그랬어요. 15만 3,600명이 이스라엘 나라에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다문화 가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을 솔로몬은 성전을 짓는데 또 활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운반하고 이방인들이 건물을 세우는데 함께했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16절, 그 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중간 책임자까지 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보면서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짓고 이것을 중심적으로 짓는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요. 그런데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다 동참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본문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췄느니라 그랬어요. 이거 보세요. 솔로몬의 건축자와, 이스라엘 사람이겠죠. 그 다음에 히람의 건축자와, 두루 사람들이죠. 그발 사람들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라고 하는 거룩한 성전을 짓는 일들에 있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전을 지니까, 교회를 지니까 장로님들만 오세요, 집사님들 오세요, 권사님들 우리들만 할 수가 있는 거, 거룩한 성전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오여와서 어떻게 되어져요? 성전을 짓는 일에 동참을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져요? 그들이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는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우리 교회 건축 가운데서도 보면 일용직을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일을 하더라고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가 간식도 좀 해주고 음료수도 좀 더 주고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다른 건축물하고는 다르구나, 다른 공동체하고는 다르구나, 교회는 다르구나,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당이 10만 원이면 한 12만 원 더 주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동참하는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뛰어넘어 온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들에 있어서 그들이 동참하는 일들이 당연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저는 지금도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 건축을 짓는 일들에 있어서 빌라네 청년들, 바두이 순나 청년들, 끄렁부라고 청년들이 와서 좀 성전 교회 건축하는데 동참을 하고 생활 어려운 사람들이 좀 돈 좀 벌어갔으면 좋겠어요. 전 그 생각 처음부터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이방인들이 동참을 해서 그들이 함께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부터 140여 년 전에 한반도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사실 혈통으로 보면 육적으로나 아브라함이나 다윗, 솔로몬과 우리가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없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3천 년 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우리는 무슨 관계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아시아로 전하고자 했을 때 아시아로 들어왔으면 복음이 빨리 들어왔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이 유럽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복음이 유럽에서 어디로 가요? 소위 아메리카로, 미국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미국, 캐나다 선교사들이 주로 이 한국 땅을 밟게 돼. 이게 복음을 전해주잖아요. 그 복음이 돌아서 온 것 같은데 이 땅에 와서 여러분, 선교 역사 140년 만에 세계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고, 곳곳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자. 그런 일들에 있어서 우리는 절대로 이방인들을 무시하지 말고, 성경에서 볼 때에 솔로몬 성전은 수많은 이방인들이 동참해서 그들로 함께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웃으면서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건축원금도 이방인들에게 받을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준다면 아이고 무슨 교회 건축을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돈을 받냐고.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함께해요. 와서 일을 한다고 해도 함께하는 거예요. 꼭 성전 건축만 아니라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교 물품을 받는데 우리는 성교 물품이에요. 그런데 주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주고 있어요. 안 그렇다니까는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물품을 줄 때 그걸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선교 물품으로 선교지에 보내는 거예요. 그들이 선교 물품으로 주는 분들도 있지만 해외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돕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다 그 사람도 예수를 안 믿으니까 주면 안 된다고, 우리 믿는 사람 물품만 받겠다고. 그래요? 그거 아니잖아요. 모든 살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킬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13살밖에 되지 않은 존이라고 하는 소년이 가정이 어려워서 벽돌 공장에서 취직을 하고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 갔다 집에 올 때면 비가 오면 그 앞에가 흙으로 돼 있어서 질퍽질퍽되고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이 소년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결심을 했어요. 내가 받는 월급 가운데서 벽돌 몇 장을 사다가 이 교회 앞에 길을 벽돌로 쌓자. 그러면서 이 어린아이가 월급에서 몇 푼 남겨가지고 벽돌을 쌓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어른들이 본 거예요. 야, 맞아. 벽돌을 쌓으면 이 길이 질퍽거리지 않고 교인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어른들이 달려들어서 우리도 하자, 우리도 하자, 우리도 하자. 그래서 일주일 만에 그 흙길을 다 벽돌로 다 쌓아서 편안하게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교회도 저렇게 오래돼서 낡았는데 우리 교회도 새롭게 합시다. 그래갖고 어른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그 낡은 건물을 헐어버리고 어떻게 되어져요? 새로운 성전을 짓게 되었어요. 1년 만에 새로운 성전도 짓게 된 거예요. 그 흙길은 일주일에 끝나고 성전은 1년 만에 새롭게 짓게 되었어요. 근데 그 일을 시작한 존이라고 하는 소년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13살 때 그 아이가 그 일을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 세계의 백화점 왕으로 불리우는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인물이 되었어. 그 외에도 그는 계속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교회를 구석구석 교회를 지었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대학을 세웠고 전 세계에 YMCA 건물을 지었어요. 우리나라 종로에도 이 존 워너메이커 이 재단에서 YMCA 건물을 지어서 우리에게 주어서 초창기에 젊은이들이 그곳에서 많은 훈련을 받아서 이 나라의 일꾼들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홀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도 혼자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방 나라의 왕이 부탁을 해서 이방 나라의 사람과 재료와 그들의 기술들을 가져다가 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성전을 논현동에 짓고 있습니다. 빨리 지어서 입당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협력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번 비전 세미나를 통해서 빌란 종족교회를 돌아보았어요. 많은 교회 가운데서 반밖에 돌아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종족교회들도 증축과 신축이 이루어져야 될 그런 다급한 현실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논현정에 짓는 교회도, 그리고 선교지에 지을 교회들도 누구 하나가 아니라 함께 수고하고 있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